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부분입니다, 사실. 개신교의 성경학자들이 고린도서 전체 말씀 중에서 이 3장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 어렵다는 것은 특별히 난해하다기보다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석해서 들려줄지 난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바꿔보면요. 저는 개신교의 목사이고 장로교의 목사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가 최고예요, 장로교회가 넘버원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요. 그냥 제가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나 장로교회에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복음, 이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를 다 포함한 현대교회 전체의 문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그런데 개신교를 강조한 이유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면서, 특히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버리고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큰 제목에서 보면 이 말씀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가 보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이 딱 내어 보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거로서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열매로서 보이는 방법, 우리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바울이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냐면 특별한 비유를 사용하는데, 내가 저주로 먹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유식을 줬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성도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교육시켰다는 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관용구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많이 사용하던 부분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지금으로 따지면 제자훈련에 비교할 수 있겠네요. 성도들을 제자훈련시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한 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그 부분에 할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지? 어떤 경우에 교회에 말썽이 있었지?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막
반으로 갈라지고 혹은 여럿으로 갈라져서 싸웠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적인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돈이 연결된 때가 많죠.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렇게 우리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에 속한 자는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 실제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세상적인 걸로 싸우고 있어, 뭐 돈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어, 너 지금 비리를 저질렀잖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굉장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실제 현실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잘 살펴보시면 그분들의 속마음은 알 수 없으나 겉으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누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는 분이 누가 있나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워야 되겠어, 진정한 믿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거룩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좀 그냥 가벼운 이야기, 쉬운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박수 못 치게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를 칠 수 있어 라고 했던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박수는 다 치는데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관현악기는 마음껏 쓰게 하면서 기타라든지, 우리도 있죠, 드러머는 없지만 드럼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드럼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를 치고 방정맞게 뛰어다닐 수가 있어라고 어떤 목사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뇌리에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기타를 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막 수금도 치고 비파도 치고 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교회에서 감히 어떻게 피아노 같은 저급한 싸구려 악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할 수 있어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전부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했고, 이런 피아노는 펍 같은 데 가면 노동자들이 그냥 맥주 마시고 술 마시면서 피아노 치고 막 노래 부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피아노 같은 걸 칠 수 있어? 저는 지금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박수도 못 치다가 기타 치고 드럼도 치고 하다가 찬양하면서 막 춤도 추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 안에 작은 트러블들이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기타 치고 싶은 분이 있었고, 드럼을 신나게 치고 싶은 분이 있었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그건 안 돼 하는 분들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가 아닌 건 찬양하면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찬양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분들도 싸울 때 뭐라고 하면서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한다고 부딪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고 했겠죠. 이건 저는 지금 굉장히 찬양이라는 좁은 분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갑자기 막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막 근심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갑자기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온건한 예를 드렸어요.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 교회에 이거 들어오면 정말 큰일 나. 교회 다 무너져.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이것만큼은 진짜 교회에 들어와야 돼. 지금 이거 교회 정말 잘못된 거야. 이거 들어와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 가치관과 다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해도 나는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찬양이 좋은데 앞에 나가갖고 막 찬양한다고 랩하고 있고 춤추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 뭐죠? 나는 마음껏 찬양하고 춤도 추고 싶은데 일어서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찬양이야 싶은 거죠. 물론 다 일리는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런지가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자기는 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 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닦은 터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요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 삼아서 진짜 건축에 매달리는 목회자나 교회도 있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라면 은퇴하기 전에 성전 건축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물론 성전 건축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게 반드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사명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성전 건축이 무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성전 건축이 정말 이런 물리적인 이런 건축물이라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 생명 바쳐서 헌신해야 될 성전 건축이 있어요. 바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전 건축이 뭘까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개신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내 몸을 떠올립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때문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누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잘 퍼져 있고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그냥 내 몸을 떠올려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16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언급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헬라어, 한국말로는 둘 다 너희라고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휘메이스라는 단어와 소마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할 때는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은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그게 육에 속한 자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그렇게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지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뭡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혹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개신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으로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시인하고 받아들여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개신교회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럼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야죠. 왜 내 집이 나와요? 물론 몇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그 집의 의미를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어떤 가장이 대표로 믿으면 그 집안이 전체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더 큰 의미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는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 끝, 행복 시작. 난 그냥 하나님 천국 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쳐보죠. 자녀들이. 근데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나쁘면 예수님 믿고 싶을까요? 그 자녀들은? 엄마가 교회에 나가고 나서 갑자기 원래도 좋았지만 더 천사 같은 엄마가 된 경우하고 엄마가 교회를 나가고 나서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들과 어울리면서 더 경쟁심이 끌어올라서 자녀들을 막 더 강하게 푸시하는 경우를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엄마가 교회에 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엄마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엄마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걸 떠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죠? 개인 단위로 하나요? 아니요. 공동체 단위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고, 심지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벌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부터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중보기도했던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보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전부 다 심판하러 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아브라함이 그 의인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죠. 지금 아브라함이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거는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 동네 지금 내 조카 롯이 가서 살고 있는데 걔 어떻게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할 도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은 거기 정말 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 아는데, 정말 죄가 가득 찼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가? 조카 롯이? 아니요, 그 전체가. 결국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롯과 그 가족을 구하러 끄집어 내시죠. 그 땅에서. 거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롯은 특별히 죄가 없었으니까 롯이 어떻게 보면 시험을 잘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원리에 비춰볼 때 그게 아니에요. 롯도 거기서 같이 심판받아 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롯이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죄에 빠져서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롯이 잘 했더라도 롯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롯의 자녀들은 잘 언급되지도 않죠. 뭘 했는지. 그냥 자녀들은 그냥 있다가 롯이 구함을 받으니까 같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이 원리가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 거기다 이제 플러스하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도 같이 잘 믿어야지, 이렇게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에 나도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교회와 지금 교회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따지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고, 그 서방교회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있죠. 심지어 개신교회에서도 뭐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단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도 수십 개의 교단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있는데
장로교회에서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감리교회 있고 그 옆에 순복음교회 있고 그 옆에 침례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민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다니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트러블이 생기면, 혹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생기면 가장 쉬운 선택이 뭡니까? 교회를 옮기는 거죠. 그냥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매주 얼굴 보면서 다투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냥 교회를 옮기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때, 고린도 교회 같은 때, 이때는 어때요? 교회를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옮깁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도 얼굴 봐야 돼요. 계속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집을 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뭘로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짓고요, 은으로 짓고요, 보석으로 짓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로 짓고요, 풀로 짓고요, 지프로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뭘로 검증받습니까? 불로 검증을 받아요.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는 거죠. 그게 공적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지프로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럼 이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까? 사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이 다 타버려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지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제 개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합심해서 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지체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지붕이 돼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요.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벽이 돼서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바닥의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든든히 받칠 수가 있고요.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창문이 돼서 빛을 환하게 비춰줄 수도 있는 겁니다. 각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그런 역할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금으로 지은 성전,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저 보기 싫은 사람, 내 안에 가시가 되는 사람, 할 수 없이 만나는, 그리고 보고 싸우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근데 교회는 떠날 수 없으니 예배는 드려야 하니 할 수 없이 얼굴 부딪히고 있으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게 바로 지프로 지은, 풀로 지은, 나무로 지은 집이죠. 그런데 그게 불로 검증받는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검증을 받아요. 그러면 불로 다 태워져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그 놀라운 부분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이 15절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화면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화염 속을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은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누군가는 불에 태워져서 그러나 금으로 지은, 은으로 지은,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드러남으로 오히려 자부심이 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기는 받으나 팔다리가 불에 타버리고 머리카락이 다 불에 타버리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간신히 생명만 건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는 바울 신학과 굉장히 상이해서 사실 교회에서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어떤 차등을 둔다는 것은 설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 말라기 성경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말씀을 볼까요?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누가 봉독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푸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익숙하시죠?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목회자분들이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받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바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렇게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이게 너무나 부작용이 커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잘못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무당처럼 믿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가치 없게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 2절 말씀 위에 있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누가 봉독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온갖 높을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용광로 불 같은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불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언급되는 불과도 비슷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질병을 얻고 아픈 사람이, 다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가지고 송아지처럼 뛰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 걷게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자들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송아지처럼 뛰논다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체험한 적이 있고 제 가족도 체험한 적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증인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당연히 받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치유하는 광선은 도대체 뭐냐? 제가 어려서 이 치유하는 광선을 볼 때 슈퍼맨 눈에서 나가는 그 광선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광선을 바라시나요? 아니, 한 달쯤 전인가요? 우리 고건사님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몇 주 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근데 고건사님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 박 집사님도 몸이 불편하고 아프셨는데 또 간증할 때 어깨가 아파서 안 올라가는 거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음 받았다고 간증도 해주셨는데 근데 그거하고 송아지처럼 뛰노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말라기 말씀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불로 다 분별되는 거예요. 검증받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런 해석이 더 가까워요. 의인이라고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검증의 불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그때에는 진실로 우리가 송아지처럼 뛰놀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을 마치 내가 살다가 병에 걸려서 아프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요구하고 내가 치유받으면 내 믿음이 좋은 거고 치유받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에서 치유받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이고 치유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회이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 지내야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친교하고 함께 교회 활동을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막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막 다들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서로 잘 섬기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는 우리는 자유한 건가요? 코키틀람 한인교회는? 제가 아까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교회는 어떻다고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한인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세본 적은 없는데 차로 10분 거리로 따지면 아마 한 2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보다 많으면 많을지 더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시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옮기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그걸 비난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진 짐은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짊어진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일단 지금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있거든요.
서로 싫은 사람들 얼굴 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현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 이민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래요. 한국에서 교회 떠나는 가장 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서로 자녀 비난하면 바로 깨진다면서요? 뭐 아무리 뭐 목회자 어쩌고 해도 뭐 당신 자녀가 뭐 어쩌고 그 이야기 제가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이야기 나오는 순간 그냥 교회가 깨지고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 삶이고 내 가족이고 내 욕심,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집, 내가 원하는 집, 내가 보기에 좋은 집. 그게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개신교회가 선포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버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그것을 검증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게 목사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신데 그건 정말 나중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데 사실 그게 나중이 아니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면서 성도 개개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나오고요. 너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잘 지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안 지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는다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지으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뭘로 지어가냐라는 거죠. 누구나 다 금으로, 보석으로, 은으로 화려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장 저급하게 싸구려로 해석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돈 많이 들여서 예쁜 화려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자. 그건 정말 큰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석으로 짓는 성전, 그 성전이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그게 나는 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푸라기로 지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검증은 하나님의 불로 받게 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키틀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으로 진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